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원히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저 평안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템플 스테이를 해도 평안은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은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천국이 너무 중요해서 천국을 얻는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밀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드디어 밀이 결실할 때 가라지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니 밀만 뿌린 게 아닙니까? 가라지도 뿌렸습니까? 주인이 말했죠. 원수가 뿌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마지막 때 내가 뽑겠다. 가라지 뽑다가 진짜도 뽑는다. 가만 놔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공동체에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는 진짜와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자랄 때까지는 크게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짜는 결실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데 가짜가 진짜하고 다른 점은 뭐냐? 결실이 없다라는 거죠. 결실할 때 되면 이게 가짜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그저 외형과 형식만 대단하지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나요?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받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위해서 연습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들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힘든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들었는가 하면 저 가운데 정말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된 목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읽고 너무 내가 이게 젊었을 때 목회 초년 시절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정말 내 목회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그 두꺼운 책을 하나씩 제가 다 사줬습니다. 이거 꼭 읽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데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하나씩 이거 꼭 읽어야 된다라고 권하고 읽도록 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열리나요? 그저 온실 속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엄청난 뙤약빛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견딜 때 드디어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근데 가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가짜는 악한 영에게 속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한 사람 속에, 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라지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 가짜는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오직 진짜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가라지 빨리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진짜들이 다친다.
그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비참한 겁니까? 왜냐하면 주인은 가라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 이 가라지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또 가짜의 끝은 최후 심판과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끝이 올 때 그들은 뽑혀서 불태워지고 또 진짜는 알고 곳간에 들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 원수가 가짜를 심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가짜를 언제 심었습니까? 다 잠자고 있을 때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 지체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너도 예수 잘 믿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에도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그저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 그냥 교회에 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와서 사람들이 한인 사회에 잘 적응하려고 신앙도 없는데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보 얻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근데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책받침 받고 간식 받고 이러려고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목회 방식으로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세워야 돼요. 이분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는 정말 믿는가? 예수 만났는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 일 잘하는 사람은 와서 교회 일도 잘하더라고요.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동네에서 잔치를 하거나 또 장례가 나면 동네에서 다 치릅니다. 음식도 뭐 집에서 다 만들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일도 잘합니다. 그럼 교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돌봐야 돼요. 이분이 가짜가 아닌가? 이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 정말 만났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작은 겨자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싹을 틔워 점점 자라더니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들도 다 와서 깃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어떤 여성이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맣던 밀가루가 크게 부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천국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금방 어떻게 확장이 되나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동행 플러스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 VIP 카드를 성도들이 많이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우리 동행 플러스 한다, VIP 카드 내자,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러면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뭐 그걸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또 그의 가문이 달라지고 그 지역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려주세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기도 중단하고 너 땅바닥에 원을 하나 크게 그려라. 그리고 네가 그 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팀원들에게도 지난 토요일에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원 전사님이 이제 전도 교육을 했거든요. 사람들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가족 중에 믿는 분 계신가요? 이런 거 왜 해야 되는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역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 갈 때, 버스 탈 때, 병원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전도의 동기부여도 되고 또 우리의 사역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